금주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네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예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예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민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저주도 있고 도전도 있고 경고도 있는데 어둡고 우울한 예언의 말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말은 축복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뭘 깨닫도록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모세가 대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오늘 하루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늘 성령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모세가 드디어 마지막 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게 된 일이 뭡니까? 1절에서 4절 모세가 바라본 곳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네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요단강 동쪽 쪽하고 모압 평지 누보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보게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태어나면 죽잖아요. 이 끝맺음을 누가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제 문제, 원지 문제 해결되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가는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한 자요, 창조주요, 구세주요, 영원히 함께할 자가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는 7번에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7번 예고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따라가야 될 일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누부산에 오른 뒤 조상들에게 들어갈 것이라고 모세의 마지막을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누부산이 속한 산맥 산등성이를 따라 최정상인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이끄셔서 다 바라볼 때에 이제 후대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다 보게끔 하시지요. 그래서 요단강 정편을 보게끔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응답이 안 와도 이미 받은 줄 믿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했지만 죽기 바로 전에 누보산 산꼭대기에서 후대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모세에게는 보여준 것이 언약의 성취다. 얘 내 수중에 없어요. 얘 나는 지금 소유하지 못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통장에 없던, 내 수중에 없던, 내 옆에 없던 말씀이자면 이미 응답받았다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온 영토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육안으로 피로 가나안 땅을 봤지만 이것이 언약 성취로 봤을 때에 이 절절함이 죽음을 앞두고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년 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기에 우리 또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지경이 있으니 내 지경이 없다, 내가 가진 게 없다,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저 주신 거 확인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축복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이 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시대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을 지금 믿는다면 구약 시대에 받아야 될 모든 복과 현재의 복과 그것이 성령 안에 전부 다 있음을 지금 믿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본 땅 뭡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이 뭐냐? 말씀에 가라가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게 축복입니다. 땅을 누르러 본 것도 축복인데 은혜 속에서 모세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서 이제 5절에서 9절은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예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예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오늘 말씀 읽으면서 두 가지가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장사한 곳은 알지만 장사 매장한 곳은 아는 자가 없다라 하는 것과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그리스도 양교입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세가 숨을 거둘 때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여호와의 종이다 말합니다. 이거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모세의 영적인 상태가 비록 나이 먹어 120세가 됐지만 마인드는 언제나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부분을 한시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세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누보산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알지 못하는 한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과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연결해야 됩니까? 나의 죽음과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죽는 자가 아니고 잠자는 자입니다. 천국에 가는 자인데요. 지금 천국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왜요? 이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모세처럼 죽는 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는 겁니다. 이 죽음마저도 거룩하게 사명 감당하는 죽음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장사된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딴지로 섬길 거란 말입니다. 무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까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단하신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말하는데도 자꾸 무덤에 관심 많이 갖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인 사치다. 죽는 것까지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순간이 뭡니까?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계획한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까지는, 구하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하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형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모세와 함께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여호수아가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안 모세가 안수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채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삶으로 실제 업으로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현장에 적재적소에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10절에서 12절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답은 칭송인데 어떻게 했는지 10절 1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활동했던 변화산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예수도 보였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직 예수만 남게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런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입니다. 이 대면한 자가 신실한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세였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받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로 늘 말씀을 누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연약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이 추수감사절처럼 많은 걸 가져오셨는데 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는 누구 오신다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지나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와우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 모세가 이집트 바로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출애굽 때의 그 일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런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수식하는 말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볼 때 아담이 보는 곳마다 다 이름을 줬잖아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축복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자기 한 일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칭송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이 칭송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칭찬받고 싶고 칭송 듣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송받는 축복이라면 세상에서는 당연히 칭찬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인기가 많았을 때도 일부고 인기가 없을 때도 일부입니다. 이 일부가 모여 인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부로 모여서 언약의 여정 되시기 바랍니까? 말씀 붙잡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할 때, 비록 내 입술이 잘 열리지 못해서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잘 전달 못해도 내 삶을 보고도 나를 통해서 믿을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당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없는 걸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걸 가지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찬사로 맺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페라처럼, 뮤지컬처럼 모세의 죽음이 장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이 뭐냐?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남겨놨는데, 한마디로 딱 거기에서 알맹이를 빼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원죄를 지음으로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모세가 어디에 섰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과 안 들어갈 경계선에 섰다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힘드냐? 양길이 있는데 50대 50이야. 49대 50일이면 그래도 기울어서 가겠는데 모세가 경계에 섰단 말이에요. 경계에 서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경계에 섰을 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이 경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모세가 경계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말씀이 경계에 서게끔 하셨고,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구나. 여기에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런 인생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절이 뭐냐? 결론이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됐고, 그러나 묻힌 곳을 아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인데,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의 장례를 직접 치러 주셨다. 이런 영광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까지만 가고 멈추라는 곳은 멈춘다는 건 뭡니다? 영적 상태가 말씀을 사모하는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주를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감정, 의지, 선택 빼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실수하는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쓰실 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축복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일과 동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실제로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죽음에 이르고 죽었고 시체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모세의 행적 설교를 통해서 저주가 뭔지, 축복이 뭔지,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각인하도록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셨고, 결국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던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축복만 하는 축복의 사람 되길 바라고, 현장에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육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번영과 축복을 누리지만 잠시 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하나님 떠나는 이것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말씀대로 삶 안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죽음을 예비하시고 장례를 직접 치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의 경계에 서도 평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바라보고 말씀 순종하며 우리의 연수를 다하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 들고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